오늘 이사야 25장도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말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아니, 심판하시는 종말인데 웬 찬양?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듯이 혜성이 충돌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하는 처참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망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 완성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어 파루시아는 본래 새로 즉위한 왕이 부임하는 것,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이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씻고 영원한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래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현대사회는 지능지수 IQ보다 감성지수 EQ가 발달한 사람들이 훨씬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감성적인 설교가 더 호소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위험한 면도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풍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감정을 가진 분이시지만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거나 충동적으로 결코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진실과 성실 그리고 섭리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을 보면 또한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고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런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때가 차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많은 백성들, 이방 민족들에게도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동안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4절을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과 악한 환경에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고 버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하는 바위가 되시고 내리쬐는 태양의 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악이 관영할 때 악한 자들의 기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당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십수년 동안 다윗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동안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다윗을 도우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그 무서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셉은 높이시고 그들의 죄악은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사울 일가를 멸문지화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때가 되매 높이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때 종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선을 행하되 악의 번성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선을 행하고 악에게 지지 않게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